시편 69편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것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인도자에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사님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소사님은 백합화 곡조라고 이렇게 주가 성경에 보면 1번에서 달려 있습니다. 이 소사님 백합화 곡조는 시편 150편 중에 45편과 69편 딱 두 편만 나와 있습니다. 이 소사님이라는 말은 뭐냐? 아가서에 나온 수산나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이 소산나란 그 단어가 단수형이고 소사님이 복수형입니다. 이 백합화처럼 잔잔하게 아름다운 풍으로 노래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시편 69편은 행진곡 풍으로 경쾌한 그런 노래가 아니고, 그리고 왈츠와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클래식과 같은 그런 잔잔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즈와 같은 노래도 아닙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전에서 예배할 때 이제 그 찬송가로 쓰였던 찬송가 곡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데 큰 물과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은혜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외치는 그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다윗처럼 위기를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외치는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9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언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7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나는 깊은 수렁에 빠졌으며 큰 물이 내게 넘쳐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4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머리털보다 더 많이 있었을까요? 언제일까요? 내가 7절 말씀 보니까 주를 위해 비방을 받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8절에 나의 형제가 객이 되고 내가 형제에게 객이 되고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수가 머리털보다 많다? 언제였을까요?
아마 그 고백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그때가 배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놉당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에게 가 양식을 구걸합니다. 제사장님, 지금 우리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뭐든지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성소로 뛰어들어가 제사장에게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때 제사장 성전에 이제 진설병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떡을 바꾸는데 진설병을 바꾸는 기간이에요. 시간이 날짜예요. 근데 그 진설병은 그 제사장의 가족들이 양식입니다. 진설병 하나의 크기가 반말 분량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진설병이 두 줄로 7개씩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떡이죠.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 다윗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그 다음 시편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 아들람 고렛 도망다니 서 피해 있을 때 400명의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21장은 바로 그 직전이니까 400명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굶주림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에게 진설병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달라 그래서 이제 받아갑니다. 근데 다윗이 사실은 이때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제사장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중에 칼이나 창이 있거든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성소에 마침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어서 그 칼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급히 칼을 얻고 빵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이 진설병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성소에서 다윗은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이제 새 힘을 얻었고 돌아가 이후 약 15년간을 도망자 신세로 굳건하게 이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찾아온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목에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일에 이제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사울왕으로부터 미래가 보장되고 든든한 자리가 이제 보장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 도액이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거짓으로 고변을 합니다. 물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죠. 떡을 줬고 칼을 줬으니까. 그러나 아히멜렉이 왕을 반역한 것은 아닌데 반역자의 편에 가담한 자 제사장이 있다고 고변을 하고 그 결과 사울왕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족 85명을 죽이고 놉당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그 성 주민들을 살해합니다. 이 살해 명령을 내리는데 제사장을 죽이라는 일에 아무도 협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도액이 이 출세의 눈이 먼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다윗의 원수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는 광야 외에 사람이 없는 곳 외에 그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은 애써 그를 피해야지 그의 생명이 보존되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을 피해서
이 동굴 저 동굴 이 광야 저 광야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유리방황했습니다. 아마 이때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본시편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7절 8절 말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형제에게 객이 되었고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어머니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니의 자녀는 내 형제 아닐까요? 근데 아마 다윗은 형제에게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을 볼 때 아마 다윗은 사생자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사실 부모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세인지를 아는데 아마도 이 아버지 다윗이 이세의 집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아들 중에 왕을 삼는다는 그 가족 축제에 다윗은 막내 찌질이 다윗은 들판으로 보내서 초청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아버지의 생각에는 그 다윗은 버린 자였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축제가 있다면 누구나 다 부를 텐데 유독 막내만 팽시켰어요. 이때를 추억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부모조차도 형제조차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인정하고 도와주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가족에서 버림받은 다윗은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 비방한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가족에서도 버림받았고 지역사회에서도 버림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버림받은 그 상태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곡하고 금식했다는 말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는데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외적인 그 어떤 조롱과 멸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이 그의 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할 때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했습니다. 큰 물과 수렁 가운데 그가 빠졌을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15절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숨기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낙심이 되는 상황들이 우리들이 맞부닥쳤을 때 큰 물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